1970년대 후반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동네, 나의 시어머님 김정숙 여사는 평소처럼 절에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맑은 하늘과 어우러진 흙길을 걸으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 한켠에는 항상 해결되지 않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며느리 영애의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절에도 안 가고 매주 교회만 다니니 우리 집안의 전통이 무너지는 것 같아. 시어머님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특히 손주들에 대한 문제는 그녀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도대체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나 절에도 안 데리고 가고 매주 교회만 다닌다면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가문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야? 조상님들 제사는 누가 모시고? 김정숙 여사는 40년 넘게 불교 신앙을 지켜온 집안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조상들도 대대로 불교를 믿었고 제사를 모시는 일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문의 전통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영애는 그런 시댁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는 모습은 시어머님에게 생소하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갈등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애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며 작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흥얼거릴 때면 시어머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시어머님은 며느리를 데리고 절에 가려 했지만 영애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야 해서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영애의 말에 시어머님은 한숨을 내쉬며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요즘 세대의 문제야. 라며 속으로 되뇌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시장에서나 길에서 만난 이웃들은 며느리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웃들은 시어머님에게 점점 더 부담스러운 말을 던졌습니다. 정숙 씨, 며느리가 교회만 다닌다면서요. 큰 집 맏며느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집 며느리는 제사 때도 손수 준비하는데 정숙 씨네는 그런 걸 안 하신다면서요. 큰일이네요. 요즘 젊은 애들 너무 자기 주장만 강하니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시어머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이웃들의 말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그녀의 자존심을 자극했고 시댁 가문의 전통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안쓰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행동이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 괴로워했습니다. 시장은 그녀에게 더 이상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그녀를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집안의 명성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더욱 며느리의 행동을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님은 아들네 집에 들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에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며느리의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거기에는 낡아 보이는 성경책과 함께 찬송가책, 그리고 두꺼운 노트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노트를 집어들고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적혀있는 글씨들은 며느리가 매일 하나님께 올린 기도문이었습니다. 주님, 어머님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세요. 어머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제가 그분께 더 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문을 읽는 순간 시어머님의 마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성경책을 거칠게 들어 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책들이 우리 집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 조상님들도 분명히 화를 내실 거야. 그녀는 성경책과 찬송가책, 그리고 기도문 노트를 모두 한데 모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방 밖으로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영애야, 이리 와봐. 내가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영애는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놀라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성경책과 기도문 노트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어머님과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발 제 믿음을 존중해 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책은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내가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인데 어떻게 조상님께 절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사냐? 영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님은 절로 향하는 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길가로 늘어선 가로수가 내뿜는 향긋한 봄 내음을 맡으며 그녀는 흙먼지가 일렁이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던 순간 불행히도 그녀의 치마 자락이 버스 문에 끼이고 말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며 치마를 잡아당겼고 그 충격에 그녀는 중심을 잃고 길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며 그녀를 부축했지만 시어머님은 심한 고통에 얼굴을 찌푸리며 겨우 말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소식은 곧 동네로 전해졌고 이를 들은 며느리 영애는 맨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 걸음에 시어머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치신 거예요? 영애는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시어머님을 부축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병원에 바로 모셔갈게요. 영애는 근처 택시를 세워 시어머님을 조심스럽게 태우고 동네 병원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시어머님이 다친 다리를 부드럽게 눕히는 동안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영애는 한시도 시어머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머물며 간호했고 시어머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주 자세를 바꿔주었으며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정성껏 식사를 챙겼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시어머님의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어머님을 사랑으로 더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어머님은 며느리의 헌신과 진심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실의 창문을 통해 비치는 햇살은 어쩐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영애의 진심 어린 보살핌을 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며느리의 사랑은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퇴원 후 시어머님은 며느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시장 골목의 기독교 서점에서 정성껏 고른 성경책과 찬송가책, 그리고 예쁜 기도문 수첩이었습니다. 영애야, 미안하다. 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구나. 앞으로는 내 신앙을 존중할게. 영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님을 꼭 안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영애는 제사 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조상님들을 묵념하며 추모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영애의 모습을 보며 구무태했습니다. 명절 아침에는 며느리와 함께 교회에 가고 오후에는 시어머님과 함께 절에 가는 새로운 가족의 전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안에서 피어난 사랑과 이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시어머님은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야.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지. 영애가 날 위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가족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며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요.